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양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상에 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달밤 외엔 개가 짖는구나 하고 웃어 넘길 것입니다. 그러나 제 주장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메시아의 현장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니면 성령의 증거와 열매가 있는지로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걸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사야 29장 9절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읽는 일로 하여금은 당혹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어서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덮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잠들게 하는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속이는 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혹의 영이죠. 하나님은 미혹의 영인 마귀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믿음을 시험하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또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열왕기상 22장 20절 23절입니다. 이 구절은 속이는 영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악한 양이었던 아합을 징벌하시고 싶어하자 미혹의 영이 거짓 선지자 입에 거짓말을 넣어줘 속였다고 제안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수락하셔서 실제로 속이는 영의 계략은 현시에서 이루어져서 아합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됐죠. 실로 기이하고 섬뜩한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속이는 영인 마귀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일에 하나님의 부하처럼 사용된다는 사실이죠. 말하자면 사람들이 불행한 사건과 사고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미혹의 영의 계략이 결과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장 7절 11절이죠. 자, 이 말씀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으로 약 200만 명의 거대한 무리였어요. 이들은 죄다 지옥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스러워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이루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어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종인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 원망을 늘어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말을 죄다 미혹의 영인 미혹시킨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가나안 땅에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백성들조차 미혹의 영의 계략이 하나님의 계획의 물복음처럼 되었다는 것은 기이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미혹의 영은 구약시대에만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 죄악을 짓게 하여 지옥불에 던져졌겠어요? 신약시대에는 이들의 활동은 더욱 거세지고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사탄 마귀는 12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속이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끔찍한 죄악을 짓고 자살하여 지옥불에 던져졌으며, 다행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탄의 계략을 드러내고 쫓아주어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혹영은 예수님과 12 제자를 가리지 않고 미혹시켜 지옥불에 던져넣게 하는데, 작금의 어린애 교회와 교인들이라고 예외겠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죠. 미혹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나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만들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일지라도 자신의 원하는 생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죄다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미혹영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서 10장 3절 6절입니다. 미혹영과 싸워 이기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인문적이고 세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열매로 검증된 생각이 아니라면 자기 부인을 하며 죄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미혹영의 정체와 계략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들을 징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령께서는 저에게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미혹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안타깝고 섬뜩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